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게 된 자 삭개오. 오늘 삭개오의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데요. 아마 성경 속에서 또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사놓지 않고 읽지 않은 책이 있어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수필가기도 한 김영화님이 지은 여행의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행의 이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화 작가는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가족들의 특징은 이사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분도 초등학교 때도 몇 번을 이사를 가다 보니까 친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를 사귀기보다도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재미를 좀 느꼈나 봐요. 이분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그 당시에 이제 배낭여행이 유럽의 배낭여행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여행을 하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여행의 이유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하 작가는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실뱅 태송의 말처럼 여행이 일탈이라면 여행은 일상에서 결핍된 어떤 것을 찾으려 떠나는 것이나 우리가 늘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하러 그 먼 길을 떠나겠는가. 여행지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여행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사회적으로 나에게 부여된 정체성이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지면서 여행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잊어버리려 떠나는 것이 되어지고 있다. 참 공감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죠.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현실을 보면 갑갑하고 또 안 되는 일도 많다 보니까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글 속에서 그 오디세우스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아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이 유명한 그리스 로마의 고전이 있습니다.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유명한 그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라고 하는 이제 외눈박이 거인족의 동굴에 갇혀 있는 얘기를 이분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리아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책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봐야죠. 읽어봐야 되죠. 그 책을 옛날에 다시 읽었었는데 다시 책을 주문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다시 그 키클로스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야기만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오디세우가 이제 항해를 하는데 이제 많은 부하들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거인족이고 난폭했기 때문에 이 키클로스라고 하는 동굴로 찾아가는 것을 만류했어요. 그러나 이 오디세우스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난폭한 자라는 것 때문에 그를 무시하면서 그 오디세우스는 이 키클로스 동굴에 들어갔다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들 12명을 거인이 이렇게 잡아먹어요. 하루에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잡아먹고 있었던 차에 오디세우가 이제 원래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간 귀한 포도주를 이제 거인에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인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오디세우스랑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이름을 우티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티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보면 nobody라는 뜻입니다. nobody. 한글로 번역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다라고 자기 이름이 원래 그 오디세우스 지혜로운 자였는데 오디세우스라고 말을 하지 않고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결국은 이제 그
외눈박이 거인이 이제 눈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을 찌르고 양의 배를 이제 타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수 있을 때 오히려 그는 탈출할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그가 다시 탈출을 하고 나니까 그만 또 뭐가 생겨서 허영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티클로스가 막 날뛰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타케라고 하는 그가 이제 오디세우스가 사는 그 땅이 이타케입니다. 그 이타케에 사는 그 오디세우스가 너에게 눈을 찔렀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클로스가 화가 더 나서 이제 여러분들 오디세우스는 뭐냐면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인간을 도와서 그 트로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도 이제 이기게 하는 장면이고 그 이기면서 오디세우가 고향에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게 신이었는데 그 키클로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클로스가 하도 이제 분노에 차니까 근데 도망을 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였던 그 포세이돈에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근데 혹시라도 집에 돌아가면 전우들을 다 부하들을 타 있고 비참하게 남의 배를 타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허영심과 이 교만에 가득 찼던 이 오디세우스가 이 포세이돈이 바다로 이제 항해를 하기 때문에 이 포세이돈이 그를 10년 이상이나 어렵게 항해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이 10년 동안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가 그 가족과 아내를 만나는 장면들이 소개되고 참 어렵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그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건 뭐예요? 노바디라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됐을 때는 그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고난이 오게 되는 거죠. 자기가 노바디에서 썸바디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냈을 때 그에게는 더 큰 고난이 찾아왔고 10년 이상의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그의 집으로 돌아오고 그의 가족들을 되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저도 가끔가다 자주는 아니지만 여행을 떠나면서 느꼈던 것들이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한국에서 특히나 이제 유학을 가서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외국에 살았을 때 한국에서 자기 직책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히려 그럴 때 환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라고 목에 힘을 주고 어깨를 들썩이는 순간에 오히려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약탈로 느껴요. 침입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낮추게 됐을 때 오히려 환대를 받게 되는 거죠. 친절을 베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오히려 내세울 때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나를 내려놓는 순간 그 여행은 오히려 편하고 즐겁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도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특별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이제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혹시 다녔던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오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19장의 그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그 세 개의 성경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인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 말 그대로 사람들을 사랑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을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 다음에 세리, 창녀들,
잃어버린 자들의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했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무슨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 잊어보시죠. 왕의 복음입니다. 왕의 복음. 그러니까 왕이 낮아져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장면이 안 나오겠죠. 근데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인자복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함께했던 사람들,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외되고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잊혀진 이름이 더 이상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 그 정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행복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때 진정 행복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눠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이름이라는 거죠. 원래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제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그냥 우리가 삭개오로만 알았잖아요. 근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자, 어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아들도 예찬이 찬이 이렇게 있고, 저도 광평, 빛광자에 북두자로표, 뭐 저도 그렇게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죠, 의롭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근데 삭개오는 자기 이름처럼 살지 못했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는 어떻게 소개되겠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이고 부자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유대는,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로마가 이제 남진 정책을 해서 이제 어디까지 점령을 했냐면 저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을 다 이제 차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태어날 때 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이제 인구조사 때문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이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세리가 필요한 거죠. 세리. 근데 거기다가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걷을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었는데 조금 걷었겠어요? 많이 걷겠어요? 많이 걷는 거죠. 많이 걷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남기고 이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이제 세리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동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는 가장 큰 매국노예요. 가장 큰 매국노고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직업이 그 세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그 세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의 뭐예요? 우두머리가 되니까 더 큰 기운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다 또 3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벌써 지금도 한 10년도 더 전에 2009년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2009년도에 어떤 한 여대생이 1m, 키가 1m 80 이하는 우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10년도 더 지났으니까 뭐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예, 뭐라고요? 키가 1m 80 이하는 다 우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그냥 센세이션,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키가 이제 1m 70이 이제 조금 안 됩니다. 이제. 기대가, 그러면 저도 뭐 루저가 될 수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삭개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한 키를 소유했던 사람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심정을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삭개오는
어찌 보면 그 자신 누구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그 남자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시면 될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남자들이 뭐 가장 싫어하는 거는 아시죠? 잔소리 하는 겁니다. 그 남자들에게 그 인정받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그죠? 뭐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시죠. 이제 아내들,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남자들은 영원한 피터팬처럼 철이 안 드는 그런 이제 면이 조금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인정해 주는, 칭찬해 주는. 잘했다.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한번 해볼까요? 잘했어. 우리 남편이 최고야. 네. 한번 집에 가서 또 옆에 계신다면 나중에 끝나고 한번 해보시면 당장 효과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 삭개오도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쨌든 간에 돈을 벌고요. 그는 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 작고요. 그러니까 키도 작기 때문에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다가 그 세금을 걷어서 그 로마 정부에 바치니까 그는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매국노라고 그런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불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알려주고 싶었는데 실상은 그는 잃어버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고 그의 양심으로부터도 멀어졌고 또 그는 이웃으로부터도 소외된 잃어버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삭개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뭐냐면 삭개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찾은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다시 찾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삭개오는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 삭개오는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마시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야,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삭개오는 어떤 이름이었어요? 잃어버린 이름, 지탄받는 이름, 잊혀진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시니까 그 예수님 만나면 뭔가 내 인생도 바꿔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뭐예요? 구원받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키도 작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왔어요? 병든 사람들, 그죠? 배고픈 사람들, 또 뭔가 로마에 항거해서 독립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뭐 정치적인 이유, 그 다음에 자기 육신적인 이유, 병들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니면 호기심 때문에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죠. 삭개오도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보고자 해서 이제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오늘 이제 4절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가 이제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올라간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항상 옆길로 세세요.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으로 빠지시고 지나가시다가 여리고로 빠지시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가는데 옆길로 빠지신 거예요. 왜 빠지셨어요?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옆길로 가면 딴짓거리 하기 위해서 빠지는데 예수님은 옆길로 빠지는 건 왜 빠지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요. 왜 급히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 그죠? 누구도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어. 근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도 자기 집에 오질 않았어. 그와 함께 있는 거는 뭐예요? 매국노와 같은 일당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누굴 만나면서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자, 뭐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불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의 부모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 부모님이 그에게 이름을 줬어요. 근데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를 보면서 뭐라 불러요? 매국노, 철면피, 인간 쓰레기, 키도 작기 때문에 난쟁이 막 그렇게 불러요. 자기 이름을 불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그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불러요? 자기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이자 존재의 핵심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그의 본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이게 그 다음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름이 바꿔졌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 성도로 바꿔졌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근데 뭘 잊어버려요? 그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다른 걸로 자기를 치장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명품의 옷을 입지 않아도 우리가 자존심이 세죠. 우리는 자존심이 세야 돼. 자신감도 세고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19절에 보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보화와 모든 지식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뭐예요? 결국 그 본질, 자기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채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과 이 삭개오처럼 삭개오를 아름다운 이름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자신에게 뭘 채울까? 돈으로 채우고 세리자, 권력으로 채우고 나름대로 명예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해서 안개. 여러분, 안개 아시죠? 안개는 햇빛만 뜨면 없어져요. 그냥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어요. 삭개오를 아름다운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는 세리장이요, 매국노요, 그는 인간 쓰레기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는 잃어버렸던 그 이름을 찾고요, 그의 본질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참 어렸을 적부터 제가 이제 사춘기 시절에 좋아했던 시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죠? 꽃. 이 꽃의 서론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하나의 꽃이 되었다. 내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는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는 거죠. 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주어진 존재로서 바뀌었다는 거죠. 언제요?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라 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분이에요. 우리의 잊혀진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족속이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나온 대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바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삭개오가 바뀌었던 것은 두 번째로 보면 삭개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첫 번째는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두 번째는 삭개오의 집에 함께 있겠다고 얘기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삭개오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그 문둥병자 환자들, 나병 환자들은 한 명도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병 때문에 가까이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세리들이었죠. 세리들. 얘기했지만 세리는 뭐예요? 매국노였고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삭개오의 집안에 함께 먹고 마시고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밀감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삭개오의 인생에도 찾아왔지만 어디에도 찾아가세요? 그의 가정에도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그의 가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구세주를 믿는 그분이 우리 가정에 오시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자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가정을 찾아갔을 때 그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듯 예수님은 나에게도 찾아오시지만 어디에도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가족들은 특별히 우리 엘리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은 우리 시편 133편에 보면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가족들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가정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위에서부터 그 수염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혈몬에 있을 혈몬산, 그 북쪽 이스라엘 맨 끝에 있는 그 혈몬산에서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도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넘치는 그 가정에 영생의 축복도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인간적인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완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완성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복을 명하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이제 삭개오가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세 번째 이 삭개오의 인생이 그는 잊혀진 이름이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인생이었고 세 번째 커다란 세 번째는 그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찾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매국노가 아니었어요. 세리자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조상의 그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쓰레기가 아니라 그는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되찾아요. 그 이름이 되찾으면서 그는 8절을,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요. 여러분, 그 전 예수님을 만나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바뀐 거죠.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였어요? 어쨌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돈을 갖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는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그의 인생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는 돈을 움켜잡고 더 벌고자 하는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삶은 바뀐 겁니다. 오히려 나눠주는 인생,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 갑절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여러분들 레위기서를 보면 이제 보상법, 이제 보상하는데 거의 2배를 합니다. 근데 이제 2배를 해야 되는데 4배를 한다는 것은 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삭개오가, 우리 삭개오가 바뀌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삭개오가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뀐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만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다 바뀐, 변화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법 제사함을 받았노라.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뭐에 속해서? 마시 집안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식들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마귀의 특징 거짓말하고, 사단은 뭐예요? 대적하고, 불화하고, 싸우는, 그래서 남을 어쨌든 이기고 뭔가서 움켜잡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하시지바로 바뀌었어요. 우리를 이제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본질이 바뀌어져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움켜잡고 뭔가 남의 것을 빼앗는 족속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 특별히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9절과 10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지나가신, 수가성으로 지나가 옆길로 세신 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뭐예요? 구원받은 인생,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요한에서 4장 12절에 나온다. 어느 때나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베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구원으로 완성합니다. 영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고, 그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랑의 완성 결국 구원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이름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과장님, 부장님, 직책으로 불려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철수 엄마, 그죠? 철수 아빠, 영희 엄마 같은 누구 자식의 이름. 그게 내 이름도 아니라 누구 엄마, 그죠? 누구 아빠 이름으로 불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욱이 책망받는 이름, 부끄러운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모든 잊혀져 있던 이름, 그 이름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들 안에 나누는 것이 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잊어버린 이름, 그 이름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이 바뀌었으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개똥이 엄마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 가운데 결국 구원이 선포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의 인생이 삭개오가 그렇게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 나눔이 풍성해져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에 나온 데도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 주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명예를 얻고 또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는데 뭐 주부에 드리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노바디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을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